할렐루야. 오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본문을 읽어보신 그동안 산상수훈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산상수훈은 이 성경 전체의 꽃이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7말로 7언약으로 7약속으로 7맹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트랙처, 즉 하나님의 틀을 세우시고 또 거기에서 넷째 날,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짝이라 했죠. 둘째 날, 다섯째 날 짝이 되고 여섯째 날 또 셋째 날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지금 사예수를 지금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곱으로 언약을 주시고 다시 점진적으로 또 출애굽에서는 십계명으로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그 의미는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바로 그 일곱 그 숫자 속에는 그런 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스테리온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언약과 십계명을 합해서 70인이 그래서 70인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율법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어둠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도 그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70인이 요셉이 처음에 들어가서 그 애굽 속에서 400년 만에 400년이랑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요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던 시험 받을 때 다 같은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광야 40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400년 후에 바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을 엑소서시 출애굽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거는 어불성설이란 것입니다. 언어 도단이죠. 어떻게 하나님 보이는 우리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유를 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은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등등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렇게 제목만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팔복을 받은 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팔복을 받은 자들이 대상이죠. 팔복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부활한 삶이다. 즉 노아가 8명이서 그 방주에 탔듯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자가 바로 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힘든 삶이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늘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 바로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저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가란 그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애통하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한 바가 있죠. 애통하게 나타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해 주시고, 바로 늘 우리 마음속에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역사의 대표이고 내가 또 천국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사실은 나하고 싸운다 해도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막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삶 속에 킵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간 자가, 깨달은 자가 온유한 자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이 인품이 좋아서 온유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의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자, 그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죠,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바로 너희 마음을 돌이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뭐 무거운 짐을, 이 세상에 있는 짐을 뭐 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등등. 그렇게 팔복을 받은 자, 부활한 자, 아나스타시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두 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바로 해 위의 삶과 해 아래 삶. 그렇죠? 이 세상은 전부 어둠이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그것이 빛과 소금인 삶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그래서 빛은 뭐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밑에 두지 않냐고, 말 가만히. 그래서 이게 두 삶이 우리 속에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이 빛을 여러분한테 비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으면 내가 저 산 위에서 바로 성전에서 이 빛을 비치는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빛을 못 받으면 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빛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주니까. 그게 바로 같은 내러티브란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속에는 늘 두 삶이 있어요. 이 빛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받지 않는 자가 있고, 그럼 말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등경 위에 있는 것이고, 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들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은 율법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했거든요. 그럼 천지는 무엇이냐? 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카레이션, 바로 성육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른 예수님이 하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두 개의 이 땅과 하늘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지가 없어져야죠. 천지가 지금 예수님이 천지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됐겠어요? 율법은 폐하지 아니했지만 1.1획도, 하지만 완성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완성해 줬다는 그 진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헛맹세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인데, 에스카텔레스 커드란테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로 살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살인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살인 안 할 자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의 진리를 우리가 배웠듯이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살인의 진리를 정확히 우리가 이 말씀을 온 세상에 빛으로 증거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 간음은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서 킵에 때 신랑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 간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간음의 진위를 모르면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연고 없이 음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그냥 연고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아니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저들은 목숨을 걸고 믿었다니까요. 우리 믿는 거는 깨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짜야, 메타노야, 회개하라, 돌아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예수님과 대적이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알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연고 없이 간음한 것이고 연고 없이 오늘도 살인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맹세, 다시 말해서 이 헛맹세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 헛맹세로 잘못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믿는 것이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 성경은요. 모노게네스 하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주는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아기를 낳고 또 죽고 하는 게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내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몰라버리고 그냥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즐겨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버린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간음하는 것이고 예수를 간음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고 그것이 헛맹세이고 성경은 해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알고 나면 심플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인하지 않으면 어쩌면 나는 신앙을 잘못 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본바 같이 한번 우리가 볼까요? 어디라고 한번 보시냐면 레위기 19장 한번 보죠. 헛맹세가 어떤 말씀이냐? 레위기 19장 성경을 함께 보시죠. 가자고요. 레위기 19장을 함께 보시면서 또 해석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9장이죠. 레위기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1절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말로 고백하고 귀로 들은 바요. 또 그 다음에 손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블랙보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눈으로 그냥 보고 그걸 말아버리면 성경만 그냥 통독한답시고 읽어버리면 그것이 옵타노마이 그냥 그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에이돈 속에서 그 속에서 나는 블랙보로 볼 수 있어야 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먹어보고 또 씹어보고 입어보고 그렇게 돼야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블랙보 바로 호라오 바로 우리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행하면서 주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본바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준 성경책을 우리가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고 이 산천초목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만물 위에 뜻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못 찾아버리고 보이는 그 현상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는데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거짓 맹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라고는 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어디 밖에 절에 거짓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내 마음속에 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십자가의 체험이 늘 역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나는 가짜를 따라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 50년에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절대 그거는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다는 말인데 성숙이 되지가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 믿음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의지해가지고 이런 세일즈맨이나 막 그냥 교육시켜갖고 하는 거 다단계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그거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은 하지 말한 것인데 계속 그게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거가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남미호랑이나 그런 거 뭘 다르대요? 결코 그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성경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생명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이 세상 것 배설물 달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보니까 같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은 바로 나입니다.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내 이웃이에요. 바로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계속 율법으로 그냥 무거운 짐을 주지 말란 얘기예요. 계속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가게 되면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내가 내 장애물을 내 앞에 내가 장애물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좁은 문이지만 좁은 문을 통과해 버리면 바로 내가 이제 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전부가 악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짜라 했잖아요. 꿈이라 했잖아요. 환상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짜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연마해가지고 진짜를 찾아야죠. 가짜가 없이 진짜가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정말 발이 말이 아니더만요. 그때 한번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아주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그냥 끝까지 교육을 시켰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금메달을 못 땄다라고 하면은 전부 그 허상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잖아요. 가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가 금메달 따버리니까 그 가짜가 나쁜 겁니까요? 저 가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와 똑같이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헛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지자는 이 세상의 꿈을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수만 명의 스승이 있어도 전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없으면 안 된 것입니다. 증언이 없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죄를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5명이 있었지만 그 5은 뭐예요? 그것을 그냥 거지것대로 얘기해버리면 보여지는 현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아주 그냥 붕 강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만요. 이 여자는, 이 수가성 여인은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이 남자를 또 즐겨보고 저 남자를 즐겨보고 그래서 세상에 아주 낙이 없더라.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 가봐도 행복이 없더라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한 걸 봤습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빼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5 남자는 뭐예요? 5 신랑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모세 오경 율법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무거운 짐이죠. 오늘날 지금 전부 거기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수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왜? 예수가 죽고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너희 속에 엑첼라이징하여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끌고 가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냐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고 센티프로케이션 성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글로사 파라 그것이 바로 독사죠.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성경은 전부 이게 디데미 차서적으로 이게 전부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진리를 아셔야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복음만 여러분 끄집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더니 근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잖아요. 갔더니 전부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6개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6개 물을 채우다. 물 포도주.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포도주 피가 돼갖고 6개에서 7개. 그렇죠. 당신이 7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러티브라니까 성경은요. 어디나 여기 빠져나가. 그래서 7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본문에 19장이었죠. 바로 품꾼의 싹을 늑탈하지 말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계속 아침까지 저녁까지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그들의 일을 시켰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배워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허라오 이렇게 자유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침까지 품삯을 아침까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늘날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아침에는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먹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자를 저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 귀먹은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듣는다니까요. Unconditional election. 묵시 속에서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박사냐 할아버지라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듣는단 말입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소경이 뭐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한테 계속 오늘날 선지자가 오늘날 목회자가 헛맹세로 거짓 증거를 하니까 계속 이 봉사들한테 그냥 이 율법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많이 해라. 또 뭐 새벽기도 나와서 물론 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다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그게는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보니까 장애물을 계속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경외한다고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오직했으면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더 복음을 증거한다 했겠어요? 불바다를 만들어버린다고. 바다가 전부 제약된 세상에, 바다가 이 세상입니다. 늘 이 세상에 파동치잖아요. 이 세상이 파동치잖아요. 그래서 바다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깊은 바다, 호세크, 어두움, 태움, 험띠니스, 공허하다, 터우,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하나님의 김정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불바다를 만들어본 나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니네. 그건 바로 계속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한테 계속 장애물을 그냥 기독교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제가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헌맹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아닌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 지금 제가 여기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재판해야지 내가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헌맹세하는 것이,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서 바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헌맹세를 한 군데 더 보시고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헌맹세,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헌맹세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헌맹세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만요. 히브리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이죠. 그죠? 16장이었죠. 히브리서 6장을 함께 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죠. 16절이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6절 357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본바 같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에요. 맹세는. 그래서 요즘 뭐 대통령이니 뭐 큰 목사니 막 그런 사람한테 맹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겐 그 뜻이 변치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서 성경에다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머리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세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맹세하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밖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그들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맹세해준다, 확증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재판할 때 잘 하라 했거든요. 이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한번 보죠.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이사야 28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게 그게 죄라니까 성경은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오늘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령의 검으로 날성 검으로 무엇을 깨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소유,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이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높이 올라가려는 거, 또 내가 내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 전부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 성령의 검으로 그냥 덜어내니 골수가 쪼개지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러한 아픔이 불구하고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희락이 있다니까요. 이거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는 이런 찬양이 넘친단 말입니다.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말입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나는 그 보화를 누린 나는 매일 매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바로 이렇게 항상 비록 이 역사 속에서는 정말로 십자가의 체험을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런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걸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자 28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6절에서 라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다마는 그 재판석에 앉은 자는 바로 오늘날 이 재판석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입을 빌려주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그 재판관에도 보면은 이 재판석에도 보면 그걸 전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들어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그 가운도 입듯이 재판장이 있고 또 보니까 전부 그 재판하는 거 검사 판사 다 그거를 너는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듯이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자 7절이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덕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덕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덕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본바 같이 어땠어요? 이 재판할 때 잘해야 되는데 아주 포도주로 먹은 것이 아닌데 덕주로 먹은 것이 아닌데 지금 비틀거려서 재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항상 섞인 거란 말이에요. 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이란 것은 포도주와 덕주는 바로 말이 섞인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감하지 않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가감한 말, 성경책 그럴 때 말씀 밖에 넘어간 말, 사사로이 푼 말, 억지로 푼 말 그런 것들이 전부 조상의 유전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사람의 계명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재판을 그렇게 여기에서 이 강대상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그릇 풀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100명의) 범인은 못 잡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실수해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도 뭐라 했어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요 사모니즘이 됐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 건 없어요. 11조란 것은 십계명의 대표, 그게 1조란 얘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수천 가지 마음의 법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대표가 10의 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잘못 인식해가지고 그냥 11조 냈으니까 나는 복 받겠지. 그 쓰레기인데요. 예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왔는데 지금 그 쓰레기를 주면 되냐고요. 내가 11조라면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모르고
11조를 하지 마세요. 하면 만큼 한 만큼 손해고 한 만큼 지옥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라기 3장에서도 많이 인용하는데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11조 한다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11조가 헌물이라 했는데 그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거짓 맹세해갖고 11조 해갖고 자기 도모만 이루고 교회만 크게 만들고 11조가 안 나오면 큰 교회는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전부가 거짓 선지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양복 입은 무당들이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잘못 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선생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죽기 살기로 믿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게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라도 잘못돼서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 목회자가 선지자가 감독자가 잘못 증거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옥에 내려가서 300년만 살고 다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도 괜찮아요. 그럼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TV 채널만 틀면 나오는 뉴스 말고요. 시사 말고요. 코미디 말고요. 생명을 얘기해 달란 말입니다. 예수를 얘기해 달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이 세상 온 산천초목이 우주 삼다만이 전부 예수의 복음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여러분은 해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 내 담임 목사님한테요? 그분도 지옥 가 있는데요? 그럼 배라도 지옥 가 있다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그 불못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내려가서 3000년만 다시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무한의 시간밖에 없어요. 유한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판단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차서적으로 티대명으로 율법까지는 다 와야 돼요. 오는데 이제 거기 뛰어넘으시란 얘기예요. 부활이 이 땅에 돼야 된다니까요. 알아서 다시 부활이 되지 않 성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는 성천된 자는 부활된 자는 재림 받은 자는 여기가 이방이에요. 이방. 여기가 땅지 감옥 옥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에서 그냥 지옥 생활 안 하고 행복 달라면 되냐고요. 지옥에서 가서 하나님께서 묵시 속에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서 양육을 받고 오라 했는데 지옥에서 양육을 받아 지옥을 생활 안 하고 맨날 세상 그 배설물을 그냥 여러분들이 탐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안 맞단 말입니다. 여기서 잘 양육받고 지옥임을 처절하게 이 역사 속에서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천국이 그냥 하나님이 여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준다니까요. 지옥이면 지옥답게 살아야지.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산에 가나 어디 가나 항상 이 내 마음속에요. 그런 것들이 늘 뭉틀뭉틀거려요. 그러니까 찬양도 막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냐. 무스테리온. 천국 비밀을 깨달은 나는 그 비밀을 누리는 나는 내 꿈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 이거를 같이 누리시단 말이에요. 정말 좋다니까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게 이걸 깨닫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게 사람이
내 소품이란 말입니다. 내 교제용이라니까요. 이게 전부 내 교제용이란 말입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 다니면서 아우 내 교제용, 내 소품이네, 내 엑스트라네, 나를 위해서 있네. 그걸 느끼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못 느껴버리면, 주신 걸 못 느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헛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인한 것이고 가늠한 것이고, 내 백성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56장 한번 볼까요? 폈으니까 이사야 5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어디를 보시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이가 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은즉. 그렇죠? 하나님의 공평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56장인데 잘못 기록했네요. 이사야 거기 보는데 아까 술이 취하고 아까 독주를 마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한테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한번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죄송합니다. 30장. 자, 30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바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본바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애굽의 그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 말씀을 율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게 되면은 이 산천초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만물 속에서 진리를 못 깨닫게 되면은 패역한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믿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맹약을 맺으냐, 열심히 믿겠다고 하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잘못 믿어버리면 그게 바다에 올라온 용으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믿어버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 땅의 거짓 선지자 짐승이 돼가지고, 그 얘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내 마음속에 에피뚜비아 두 마음이 있어요. 애굽이 나란 말입니다. 애굽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다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 그래서 나라의 나라. 모든 나라,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그게 전부 나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셔야지.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 그거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조상의 그게 유전이에요. 조상의 전통이라니까 그걸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너희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가 다윗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까지 이 땅에 돼야만이 내 마음속에 신비 속에 이 생명책 속에 내 이렇게 심는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자, 그러고 보죠. 바로 계속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강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나, 그런 것들 전부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족, 우리 동창회, 우리 학교, 우리 가족, 그런 것 전부가 성경에는 죄란 얘기예요. 그게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나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도려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데 가족부터 깨겠대요.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34절에 10장. 너희 가족끼리 원수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수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왜 가족만 이렇게, 가족이 바로 가족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교제용으로 줬는데, 그림으로 줬는데, 소품으로 줬는데, 그냥 소품에서 그냥 안아버리니까 같이. 하나님을 그래서 못 깨닫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면요,
정말 싸울 일도 없습니다. 가족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보시냐면 29장 30장이었죠. 30장. 30장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저들이 좀 뭐라고 한가 보자. 저들이 뭐라고 한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아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을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자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방 짐승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이 이제 그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의 괴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이제 그 모든 제물을 이제 죽이러 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나귀에 타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 바로 약대 속에 있는 그 보물, 예수의 보물을 끄집어내야 돼. 그 예수를 믿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속에 있는 보물,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홍보석, 녹보석, 정금 같은 것들이 전부 그게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예수가 지금 암사자와 수자가 되고 독사가 되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됐잖아요. 예수가 불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성적으로 돼요. 예수가 불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불뱀이 예수를 불뱀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처음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죽여야지, 죄를.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죽고 나서 다시 그리스도 와서 넛뱀이 딱 십자가에 넛뱀이잖아요. 넛뱀을 쳐다보면 산다 했잖아요. 아니 불뱀이 우리를 물었는데 원수 같은데 그걸 쳐다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쳐다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게 하셔야 돼요. Unconditional election. 창세에 택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넛뱀을 이제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8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본바 같이 뭐라 했어요? 전부 서판에 책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들이 있고 또 한 권의 그 단수 책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권의 책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책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들이 지금 이 자식이래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대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기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 그냥 잘못 가고 있니? 역사 속에서 죽어야 되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견하지 말래요.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도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여주지 말고 거짓말 해달래요.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영원한 그 유황불 속에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찰나갔다라고 했는데, 찰나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꾸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저 복받게, 이 세상에 배설물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요.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수험 잘되게 해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전부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 해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거짓말, 예수님 오시면요 전부 죄만 폭로시켰다니까요. 정말로 이 죄를 폭로시키니까 듣기가 거부겠어요. 성도들이 아주 그냥 비틀렸단 말입니다. 어지겠으면
예수를 죽였겠어요? 그 죄를 선포한 예수가 뭔 잘못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부드러운 말 해달라고 선견자에게 거짓말 해달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에레미야 7장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헛맹세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니 읽겠습니다.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가르쳐야죠. 목숨 걸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계속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믿음 복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그러지 말 거짓말 그게 거짓말이래요. 내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늘이잖아요.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낮춰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성령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이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산상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살인이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인데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하고 나 자식 아니야 끊어. 그러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안 증거하면은 그것이 그냥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간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너 나하고 이혼 증서 성령치 이혼 증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고아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과부 고아 도와주는 게 무슨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홈리스트 빵 나눠주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 거하고 성경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증거 말씀을 그대로. 그것이 그 과부와 고아를 도와준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 9절 볼까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본바같이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이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바같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 나왔네요. 성경에 그거.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산상선 이웃사랑에.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분향하며 바알은 별게 아니고요. 바알이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은 바로 예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것이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 속에 850명이 그 바알의 마귀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게 나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 어디 가면 별도로 마귀가 뿔 10개, 7개 달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전부 공중 권세잖아요. 권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일꾼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한대요. 지금 오늘날 선지자들이 무조건 오면 구원 얻었대. 자, 예수님 고백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구원 얻었다 한대요. 그냥 진리를 모르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짐승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이 구렬로 보이느냐? 도적이 구렬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거의가 다
물론 그 과정은 걸쳐야 되지만 이제는 그 과정에서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소와 양을 파는 자 막 노끈으로 그냥 철장으로 그냥 다 후려쳤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유치원 그림으로 아주 도화지를 딱 놓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든 박근혜라든지 모든 것들, 김정희 저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그림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지. 저는 모든 것을.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속에 그거를 내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나한테 그 어려움을 안 준다니까요. 만약에 그걸 캐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 있어도 창세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 의지와 관계없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안 따라오게 되면 그냥 죽여서라도 끌고 간다니까요. 막 고통을 줘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산천초목 속에서 바로 그 그림을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야죠.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죽여서라도 끌고 간다 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다 하면 말입니다.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샤머니즘이 돼갖고 지금 무당하고 있는 거, 무당이 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안식일날, 절기날 잘못하게 되면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맞는가. 말라기 2장 한번 보죠. 말라기 2장.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이죠. 마지막이죠. 말라기 2장.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심중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생명이. 말라기 2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신비 속에 내 속에 이 마음을 넣지 아니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분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증험이 없고 성취함이 없고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증험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그렇게 믿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필드백 똥을 갖다가 바로 너희 절기가 뭐예요? 오늘날 안식일이에요. 이거 안식을 잘못 지키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없는 안식을 지키게 되면은 11조 드리고 돈 주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지옥 간다니까요. 잘못하게 되면. 믿습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똥을 갖다 그냥 너희 똥을 똥을 갖다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냐 얘기예요. 듣는 자는 듣는다니까요. 귀가 있는 자는 듣습니다. 아무나 못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신지.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노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헛맹세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못 전한 것이 헛맹세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한천초목을 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키입을 시켜야만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거저되는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드렸듯이 영문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나와서 지자. 내 십자가를 지자 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율법에서 나와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끌고 가셔서 십자가 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부 교회에서 그냥 안주해가지고 율법에 안 맞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괜히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뜻, 그 속에는 뜻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리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여진 이 타자, 보여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믿게 되면은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예수,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모든 것을 믿게 되면은 그게 나에게 이게 킵이 돼버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권능을 행했고 기적을 따라가고 그래버리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즉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라. 성경은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고 이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또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못 따라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생명의 말씀을 하루빨리 찾으셔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